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그 종족 모두에 관한 것이다. 오직 너희를 내가 땅의 모든 종족 가운데서 골라 뽑았다. 이러므로 너희 모든 잘못을 두고 너희에게 책임을 묻겠다. 서로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둘이 같이 갈까요? 먹잇감이 없는데도 사자가 숲풀에서 으르렁거릴까요? 잡은 것이 없는데도 젊은 사자가 자신의 굴에서 소리를 낼까요? 덫이 없는데도 새가 얼가미에 걸려 땅에 떨어질까요?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도 덫이 땅에서 튀어 오를까요? 뿔나팔이 도시에서 울리면 백성이 떨지 않을까요? 재난이 도시에 일어나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닐까요? 참으로 주 여호와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고서는. 사자가 으르렁거렸는데 누가 무섭지 않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어요? 너희는 들려주어라. 아스돗에 있는 궁궐들과 이집트 땅에 있는 궁궐들한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모여라. 사마리아의 산들 위로. 보아라,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큰 혼란과 그 가운데 있는 억압을. 그들은 바른 일을 할 줄 아는지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궁궐들 안에서 폭행과 멸망을 쌓는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이 이 땅을 에워싸고 너의 방어시설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 사마리아의 궁궐들이 털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부터 양의 두 종아리나 귓볼을 빼낸다. 그처럼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눕자리 덮개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출될 것이다. 너희는 듣고서 야곱 집안에 증언해 주어라. 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범죄를 두고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묻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의 형벌을 내리겠다. 그 제단의 뿔들이 잘려나가서 땅에 떨어질 것이다. 또 내가 겨울집도 여름집과 함께 때려 부수겠다. 상아집들도 무너지고 큰 집들도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장. 이 말을 들으세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같은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여러분, 술을 가져와요. 우리가 마시도록요. 라고 남편들에게 말하는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걸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때가 너희에게 다가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락시바늘에 꿰어 끌고 갈 것이다. 너희의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도 고기잡이 갈고리에 걸어 끌고 갈 것이다. 너희가 성벽 무너진 곳들을 거쳐 저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루몬 던져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라, 베델로.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라. 길갈에서 범죄를 많이 저질러라. 아침에 너희 희생제물을, 셋째 날에는 너희 11조를 가지고 오너라. 누룩 있는 빵을 얼마를 감사제물로 바쳐라. 마음에서 우러나 바치는 제물들이라고 소리쳐 널리 알려라. 이렇게 하기를 너희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너희의 모든 도시에 사람들의 이빨로 씹을 것이 없도록 했다.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 먹을거리가 모자라도록 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내릴 비를 붙잡아 두었다. 아직 석 달이 지나야 농작물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데도 그러고는 어떤 도시에는 비를 내려주었고 어떤 도시에는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는 어떤 지역은 말라버렸다. 두세 도시의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다른 어떤 도시로 가서 물을 얻어 마시려 했다. 그런데 넉넉히 마실 수 없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마린병과 흰가루병으로 때렸다. 여러 번 너희의 동산들과 포도밭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메뚜기가 먹어치웠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림병을 너희 가운데로 내보냈다. 이집트에서 한 방식대로 한 것이다. 내가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였고 붙들려 끌려가던 너희의 말들도 함께 죽였다. 너희 군대의 고약한 냄새가 너희의 코안에까지 들어가도록 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뒤엎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한 것이다. 너희가 불타는 데서부터 빼낸 나무 토막처럼 되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한테 이 일을 할 것이므로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채비를 해라. 이스라엘아, 보세요. 산들을 빚어내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침 노을을 컴컴하게 만드시고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장. 이 말을 들으세요.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애도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쓰러졌구나.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젊은 여자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내동댕이 쳐 있었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구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000명이 나가던 도시에 100명이 남을 것이다. 100명이 나가던 도시에 10명이 남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그럴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아남을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마라. 브엘세바로도 건너가지 마라.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고 베델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찾으세요. 그러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요셉 집안에 불같이 덮으실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베델을 위해서 그 불을 꺼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여러분, 북두칠성과 오리온 자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캄캄함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밤처럼 어둡게 하시는 하나님,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강한 사람에게 파멸이 닥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파멸이 요새에도 이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문에서 열리는 재판 중에서 중재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사실대로 빠짐없이 진술하는 사람을 역겨워하는구나. 이러므로 너희는 힘없는 사람한테 소장료를 올려받고 그에게서 곡물세를 떼어간다. 그 때문에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었더라도 그 집에 살지 못할 것이다. 멋진 포도밭을 일구었더라도 그 밭 열매로 빚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 범죄가 많고 너희 죄악이 엄청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의인을 적으로 삼고 뇌물을 받는다. 성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어그러지게 한다. 이러므로 이때에 슬기로운 사람은 침묵한다. 악한 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은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요. 그러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요. 악은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세요. 성문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정의가 통하도록 하세요. 어쩌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곧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광장에 울부짖음이 들리고 모든 거리에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날 것이다. 사람들이 농사꾼을 불러다가 죽음을 슬퍼하게 하고 장래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울부짖게 할 것이다. 모든 포도밭에 울부짖음이 들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장났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의 날이 너희를 위한 날이라는 것이냐? 그날은 어두움이지 빛이 아니다. 사람이 사자를 피해 달아났는데 곰이 그를 덮친 것과 같다.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는데 뱀이 문 것과 같다. 여호와의 날은 어둠 아니냐? 빛이 아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암흑이다. 나는 싫다. 너희 명절들을 거부한다. 나는 너희 축제들의 냄새를 맡지 않겠다. 너희가 다 태우는 제물들과 너희 곡식 제물들을 나에게 바치더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의 통통한 평화 제물을 눈여겨보지도 않겠다. 나의 앞에서 걷어치워라. 너의 시끄러운 노래들을, 너의 하프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흘러나게 해라.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늘 흐르는 냇물처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너희가 나에게 바친 적이 있느냐? 광야에 있던 40년 동안의 말이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지고 갈 것이다. 너희 임금 식굿을, 너희 우상 기운도, 그것들은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별의 신들이다.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6장. 끝장났다. 시온에서 느긋하게 지내고 사마리아 산에서 걱정 없이 지낸 사람들은, 민족들 가운데 어떤가는 민족의 높은 사람들은 이들에게로 이스라엘 집안이 나아가는구나.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보아라. 거기서 하맛 라빠로 가라. 또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왕국들보다 더 훌륭하냐? 너희의 영토가 그들의 영토보다 더 크냐? 재난의 날은 멀리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불러들였구나. 상하 침대에 눕고 그들의 눕자리에 들어 누워 빈둥거리는구나. 양떼에서는 순양을, 살찐 짐승 가운데서는 송아지를 잡아 먹는구나. 하프 소리에 맞춰 흥겹게 노래하고 다윗처럼 자신을 위해 악기를 만들어내는구나.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는구나. 그렇지만 요셉의 상처를 두고서는 아파하지 않는구나. 이러므로 이제 너희가 맨 앞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들어 누워 빈둥거리는 사람들의 잔치가 사라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자신을 걸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의 거만함을 지겨워하고 그의 궁궐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도시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10사람이 한 집안에 남아있다면 그들도 죽을 것이다. 그의 친척이 그를 옮겨갈 것이다. 그의 뼈를 집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그는 그 집 안 깊숙이 있는 사람에게 물을 것이다. 그대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말할 것이다. 조용히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하니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큰 집을 사람들이 때려 부수어 폐허로 만들 것이다. 작은 집도 산산조각 낼 것이다. 말들이 바위들 위로 달리겠느냐? 사람이 황소들을 모아 바위들 위로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독초로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어 놓았다. 너희는 로드발 점령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로구나. 우리의 강함으로 가르나임을 우리가 빼앗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로구나. 보라, 너희를 쳐부수도록 내가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막 길목에서부터 아라바 마른 시내에 이르기까지. 7장. 나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주님이 메뚜기 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늦은 풀이 돋아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아, 임금을 위해 풀을 베고 나서 돋아난 풀입니다. 메뚜기 떼가 땅의 푸성기를 다 먹어 치웠을 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난을 내리실 뜻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불로서 다투라고 주 여호와께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불이 크고 깊은 물을 집어삼켰습니다. 토지도 삼켰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발 멈춰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는 너무 보잘것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난을 내리실 뜻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이런 일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여호와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주님이 수직추를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손에는 수직추를 잡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 아모스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수직추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수직추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이올 것이다. 내가 더는 그들을 봐주지 않겠다. 이삭의 높은 곳들에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들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여로보암 집안에 맞설 것이다. 칼로 칠 것이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임금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사람 한가운데서 임금에게 맞서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 그의 모든 말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자기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했다. 예견자님, 가시오. 그대는 달아나시오. 유다 땅으로. 거기서 빵을 먹고 거기서 예언하시오. 베델에서는 절대로 더 이상 예언하지 마시오. 임금님의 거룩한 곳이 여기 있고 왕국의 집이 여기 있으니까요. 아모스가 대답하여 아마샤에게 말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나는 예언자 무리에 속하는 사람도 아니오.
나는 짐승을 먹이는 사람이고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양떼 뒤에 빼내셨소. 그러고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해라.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스라엘에 좋지 않게 예견하지 마시오. 이삭 집안에 좋지 않게 침튀기며 예언하지 마시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의 아내는 도시에서 놀아날 것이고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의 땅은 측량밧줄로 재어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자기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8장. 나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름 과일 한 강주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 아모스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름 과일 한 강주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닥쳤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더는 그들 곁으로 지나가지만 하지는 않겠다. 사람들이 그날에는 울부짖으며 궁전의 노래들을 부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시체를 사람들이 아무데나 던져버릴 것이다. 조용히 해라. 이 말을 들으세요.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있는 여러분, 땅에 불쌍한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지요. 언제 초하루 날이 끝나서 곡식을 팔지, 언제 안식일이 끝나서 곡식 자루를 열지, 대박을 작게 하고 저울추를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속이려고 하는데, 힘없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샌들 한 켤레 값으로 사들이려고 하는데, 내버려야 할 밀도 팔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랑거리를 걸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들이 한 모든 일을. 이것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땅에 사는 사람마다 슬퍼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나일강으로처럼 솟아오르고 이집트의 나일강 물처럼 솟구치다 가라앉지 않겠느냐. 그날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를 한낮에 지게 하겠다. 대낮에 땅을 어두워지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명절들을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도의 노래로 바꾸겠다. 모든 허리에 거친 천을 두르게 하고 모든 허리를 다 밀어 내 맨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 슬픔이 하나뿐인 자식을 위한 슬픔처럼 되게 하겠다. 그 마지막 고통의 날 같을 것이다. 보라, 때가 다가온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굶주림을 그 땅에 보내겠다. 땅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돌아다닐 것이다. 북쪽에서부터 동쪽까지 그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 헤매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의 아름다운 젊은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이 목이 말라서 정신을 잃을 것이다. 사마리아를 죄에 빠뜨린 우상을 걸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의 신이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한다. 다나, 브엘세바, 순례길이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한다. 그들이 엎어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9장. 내가 주님을 배웠는데 제단 옆에서 계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둥머리를 쳐라. 문지방들이 흔들리도록 기둥머리들을 깨뜨려서 그들 모두의 머리 위로 떨어지도록 해라. 그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칼로 내가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달아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수월로 그들이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나의 손이 그들을 끌어올리겠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도 또 거기서부터 그들을 내가 끌어내리겠다. 그들이 갈멜 꼭대기에 몸을 숨겨도 거기서부터 내가 찾아서 그들이 데려오겠다. 그들이 나의 눈앞을 벗어나서 바다 밑 바닥에 몸을 감추어도 거기서부터 내가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하겠다. 그들이 적들 앞에서 사로잡혀 가더라도 거기서부터 내가 칼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이게 하겠다. 내가 나의 눈길을 그들한테 두겠다. 재난을 내려는 것이지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주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는 땅을 먼저 높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슬퍼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나일강처럼 솟아오르고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가라앉습니다. 하늘의 계단을 만드시고 자신의 둥근 천장을 땅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바다의 물을 불러 모으시고 땅 위로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에티오피아 사람들 같지 않으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데리고 올라오지 않았느냐?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크레타에서 시리아를 길이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았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길을 죄 짓는 왕국 위에 있지 않은가? 내가 그 왕국을 땅 위에서부터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야곱 집안을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겠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뒤흔들어 버리겠다. 채를 흔드는 것처럼 하겠다. 잔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내 백성 가운데서 죄 짓는 사람들은 모두 칼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은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지도 않고 우리를 덮치게 하지도 않으실 거야.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집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 부서진 틈새들을 메우고 그 헐린 것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 천막집을 다시 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에돔에 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불리는 모든 민족을 차지할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밭가는 사람이 수확하는 사람을, 포도 밟는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을 바로 뒤따를 것이다. 산들이 새 포도주를 뚝뚝 떨어뜨리고 언덕마다 녹아 흐를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황폐해진 도시들을 다시 건설하고 살게 될 것이다. 포도밭들을 일구고 거기서 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동산들을 만들고 거기서 난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어주겠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더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댜 1장. 오바댜가 본 것. 에돔을 두고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소식을 들었는데 사절단이 민족들 가운데로 파견되어 전한 말은 이러합니다. 일어나라, 보스라에 맞서 일어나 전쟁을 벌이자. 보라,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 보잘것없게 만들겠다. 내가 심하게 멸시당하게 만들겠다. 너의 마음이 한껏 부풀어 너 스스로 속아 넘어갔구나. 바위 틈새 그 높은 데에 사는 사람아,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릴까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사람아,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도 별들 사이에 너의 보금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서부터 내가 떨어지도록 내가 만들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도둑들이 너에게로 오더라도 강도들이 밤에 오더라도 어째서 내가 망했느냐? 필요한 만큼만 도둑질하지 않겠느냐? 포도 거두는 사람들이 너에게 오더라도 거두다가 빠뜨린 열매는 남겨두지 않겠느냐? 어째서 사람들이 에서를 구석구석까지 뒤져 가져갔는가? 그가 숨겨둔 보물들을 샅샅이 찾아 가져갔는가? 너와 조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내 본의 국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너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너를 속였고 너를 집어삼켰다. 너의 빵을 먹던 사람들이 너의 발밑에 덫을 놓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그가 알아채지 못할 거야. 바로 그날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에돔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겠다. 에서의 산에서부터 깨달음도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용사들이 겁먹을 것이다. 대만아, 마침내 에서의 산에서 살해되어 사람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너의 형제 야곱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에 부끄러움이 너를 뒤엎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끊어져 버릴 것이다. 내가 거리를 두고 서 있던 날, 낯선 사람들이 야곱의 병사들을 사로잡아 가던 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던 날, 그날 너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와 같았다. 너의 형제의 날, 그가 불운을 겪는 날을 내가 보고 좋아하지 말아야 했다. 유다 사람들이 망한 날에 그들을 두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어려운 날에 너는 입으로 건방지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불행을 겪는 날에 너는 그들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이 불행을 겪는 날에 너마저도 그들에게 닥친 재난을 두고 좋아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 그들이 불행을 겪는 날에 너는 그들의 재산에 손을 뻗치지 말았어야 했다. 너는 갈림길에 서서 피난민을 끊어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어려운 날에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에게 닥칠 날이다. 너 에돔이 해코지한 그대로 너도 해코지 당할 것이다. 내가 한 보복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너희가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계속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시고 돌이켰다.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다. 야곱 집안은 자신들이 차지했던 것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야곱 집안은 불이, 요셉 집안은 불꽃이, 에서 집안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에서 집안을 태우고 삼킬 것이다. 에서 집안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게브 사람들이 에서에서 산을, 세펠라 사람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 사람들이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군대가 가나안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할 것이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 스바랏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네게브의 도시들을 차지할 것이다. 도와줄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왕권이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일어나라, 니네베 그 큰 도시로, 그 도시에 맞서 널려 알리라. 그들의 악함이 치솟아 나의 앞에 다다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다르시스로 달아나려고 일어났다. 여호와 앞을 떠나려 한 것이다. 요바로 내려가서 다르시스로 가는 배와 맞닥뜨렸다. 그래서 뱃삭을 내고 그들과 함께 다르시스로 가려고 배 안으로 내려갔다. 여호와 앞을 떠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내던지셨고 큰 폭풍이 바다에 일었다. 배가 부서질 판국이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저마다 섬기는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쳤다. 배에 실어둔 화물을 바다로 내던졌다. 그만큼이라도 가볍게 하려 한 것이다. 그때 요나는 배의 맨 밑바닥 구석에 내려가 있었다. 누워서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그에게 선장이 다가와 말했다. 어쩌자고? 손님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것이요. 일어나시오. 손님이 섬기는 신을 소리쳐 불러보시오. 어쩌면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요. 사람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 제비를 뽑아 알아봅시다. 누구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그리고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다. 그들이 요나에게 말했다. 우리한테 말 좀 해보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오. 그대 하는 일이 무엇이오? 어디서 온 것이오? 어느 땅 사람이오? 어느 나라 백성이오? 그대는?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오. 그 하나님이 바다와 마른 땅을 만드셨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하여 요나에게 말했다.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오. 여호와 앞을 떠나 요나가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요나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그대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고요해져서 우리를 덮치지 않겠소? 바다가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들어 올려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고요해져서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오. 나는 알고 있소. 나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여러분에게 닥쳤다는 것을. 사람들은 노를 저어 뚫고 나가려고 했다. 방향을 돌려 마른 땅으로 가려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바다가 점점 더 사나워져서 그들을 덮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소리쳐 부르며 말했다. 여호와여, 부디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게 해 주십시오.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는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호와여, 주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나를 들어 올려 바다로 내던졌다. 그러자 바다가 매우 거칠게 일렁이다가 잠잠해졌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나중에 따로 제물을 바치기로 단단히 약속하기도 했다. 여호와는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다. 2장. 요나는 여호와 곧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물고기 뱃속에서였다. 그가 말했다. 내가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를 불렀는데 나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쳤는데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살이 나를 휘감아 돌았습니다.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의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 눈앞에서부터 쫓아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물이 나를 목까지 휘감고 깊은 물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바닷불이 나의 머리에 뒤엉켰습니다. 산들의 밑동까지 내가 내려가니 땅이 내 뒤로 영원히 문빗장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나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기운이 사그라져 갈 때 여호와를 내가 기억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치 없는 것들에 매달린 사람들은 한결같은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 찬양 소리로 희생 제물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단단히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자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에 뱉어냈다. 3장.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일어나라, 큰 도시 니네베로 그 도시에 널리 알려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요나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 다 걸으려면 3일이 걸렸다. 요나는 그 도시로 갓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 말했다. 40일이 더 지나면 니네베가 뒤집어진다. 니네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대단한 사람부터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 거친 천을 둘러 입었다. 그 말씀이 니네베 임금의 귀에 들어갔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려한 옷을 벗어 놓았다. 그러고는 거친 천으로 몸을 가리고 잿더미 위에 앉았다. 임금은 니네베에 선포하게 했다. 임금과 대신들은 명령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오. 풀도 뜯어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야 하오. 사람도 짐승도 거친 천을 거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불러야 하오. 사람마다 자신의 나쁜 길에서부터 돌아서고 자신의 손으로 저지르는 폭행을 멈춰야 하오. 누가 알겠소? 하나님이 돌이켜 뜻을 거두어 들이실지 뜨거운 분노에서 돌이키실지.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될지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셨다. 그들이 자신들의 나쁜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을 보신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말씀하신 재난에 대해 뜻을 거두어 들이시고 내리지 않으셨다. 4장. 요나는 몹시 언짢았다. 화가 났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드렸다. 아, 여호와여, 고국 땅에 있을 때 내가 한 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 때문에 내가 일찍이 다르시스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넉넉하셔서 재난 내릴 뜻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신다는 것을요. 이제 여호와여,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화낼 만하다는 것이지. 요나는 그 도시를 빠져나와 도시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 초막을 만들고 그 아래 그늘에 앉았다.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고 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까리를 보내주셨다. 아주까리는 요나의 위쪽으로 자랐고 머리 위에 그림자를 드리워서 괴로움을 덜어주었다. 요나는 아주까리 때문에 무척 기뻤다.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셨다. 벌레가 아주까리를 찔러 갉아먹자 그것이 말라버렸다. 해가 떴을 때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신 것이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찌르듯이 내리쬐어 요나가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그는 목숨이 끊어져 죽기를 구하여 말씀드렸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화낼 만하다는 것이지. 아주까리 때문에. 그가 말씀드렸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아주까리를 두고 아쉬워했다. 그 아주까리는 내가 공들이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다. 밤사이에 생겼다가 밤사이에 죽었다. 그렇다면 니네베 그 큰 도시를 두고 내가 아쉬워하지 않겠느냐. 그 안에는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12만 명이 넘는다. 짐승도 많이 있단다. 미가 1장.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임금인 때였다. 그것은 미가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것이다. 들으세요. 모든 나라 백성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땅과 땅에 가득한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맞서서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신이 계시는 곳에서 나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발 아래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입니다. 불 앞에 첫눈 같고 산비탈로 쏟아져 내리는 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범죄 때문이고 이스라엘 집안의 죄 때문이다. 야곱의 범죄자가 누구냐? 사마리아 아니냐? 유다의 높은 곳들에 드나드는 것은 누구냐? 예루살렘 아니냐?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의 쑥대밭으로 포도밭이나 일굴 땅으로 만들겠다. 사마리아의 돌들을 골짜기 쪽으로 밀어떨어뜨리서 사마리아의 집터들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사마리아의 모든 신상이 산산조각나고 사마리아의 받은 보수는 모조리 불에 탈 것이다. 사마리아의 모든 우상을 내가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 우상들은 사마리아가 노란한 여자의 보수에서 거두어 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것들은 노란한 여자가 받은 보수로 다시 쓰일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소리 내어 슬퍼하고 울부짖으려 합니다. 맨발에 맨몸으로 다니려 합니다. 자칼처럼 소리내어 슬퍼하고 수리부엉이처럼 구슬프게 울려 합니다. 사마리아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커져서 유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의 백성의 성문에까지, 예루살렘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가드에는 알리지 마라. 절대로 울지 마라. 베들르아 브라에서는 먼지 속을 뒹굴어라. 지나가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알몸으로 창피해하면서 사안안에 사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했구나. 베델셀이 소리내어 슬퍼하는구나. 사람들이 너희가 서 있는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마롯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바라며 몸부림치는구나. 재난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전투 수레를 군마에 매게 해라. 라게스에 사는 사람들아. 라게스는 죄가 시작된 곳이다. 딸 시온한테는 참으로 너 라게스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들이 눈에 띄는구나. 이러므로 너 라게스는 모레셋 가드에 이별 선물을 주도록 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임금들에게는 여름에 말라버리는 샘이나 시내가 될 것이다. 너 마레사를 차지할 사람을 내가 다시 너에게로 데려오겠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아둘람에까지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다를 것이다. 너 마레사의 큰 기쁨인 자식들을 생각하며 너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깎아라. 넓게 다 밀어버려서 독수리처럼 맨머리가 되게 해라. 그들이 사로잡혀 너한테서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2장. 끝장났습니다. 자기 잠자리에서 못된 일을 꾸미고 재난이 될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침이 밝으면 그 일을 저지릅니다. 자기들 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밭들을 넘어보다가 빼앗고 집들도 넘보다가 차지합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사람들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나누어 받은 땅까지 억누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런 패거리에게 재난을 내리려고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 재난에서 너희가 너희 목을 빼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고개를 높이 쳐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재난의 때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는 노래를 부르고 울부짖으며 장래에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말할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황폐해졌구나. 적이 내 백성의 몫을 바꾸어 놓으려는 것이구나. 어째서 그것을 옮겨가서 나에게 안갚음하려는 것인가? 우리 밭들을 나누어 주려는 것인가? 이러므로 너를 위해 제비 뽑아 측량밧줄을 던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로 모인 무리 가운데서는 침튀기며 애연하지 말아라고. 그들이 침튀기며 애연한다. 이것들을 두고 침튀기며 애연하면 안 돼. 수치스러운 일들은 닥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 사람들이 한 말이 이러하냐. 야곱 집안아, 여호와의 호흡이 짧아서 잘 참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행동이 이러하냐. 내가 하는 말들이 올곧게 걸어가는 사람한테
좋지 않느냐. 그런데 어제의 내 백성이 원수가 되어 들고 일어나는구나. 옷의 앞쪽에서부터 너희가 겉옷을 벗기는구나. 전쟁에서 돌아와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서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들의 편안한 집에서부터 너희가 몰아내는구나. 그들의 아들한테서는 내 영광을 영원히 앗아가는구나. 너희는 일어나 가라. 이 땅은 쉼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깨끗하지 않는 까닭에 망가질 것이다. 망가짐이 심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다니면서 바람 같은 속임수로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하자 내가 그대를 위해 포도주와 맥주에 관해 침튀기며 예언해 드리겠소. 그러면 그는 이 백성에게 침튀기며 예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모아드리고 모아드릴 것이다. 야곱아, 너희 모두를 거두어드리고 거두어드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그들을 함께 둘 것이다. 보스라의 양떼처럼 목조지 가운데 있는 양무리처럼 사람들로 떠들썩할 것이다. 뚫고 나아갈 용사가 그들보다 앞서 올라간다. 그들도 뚫고 나아가 지나가고 성문이 있어서 그리로 빠져나간다. 그들의 임금이 그들보다 앞서 지나간다. 여호와가 그들의 첫머리에 있다. 3장. 내가 말했습니다. 제발 들어보세요. 야곱의 우두머리 여러분, 이스라엘 집안의 통치자 여러분, 당신들은 정의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좋은 것을 미워하고 나쁜 것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살을 빼내서 뼈에서 뜯어냅니다. 당신들은 내 백성의 살을 먹었고 가죽을 떼어냈습니다. 뼈들을 부수고 잘게 썰었습니다. 솥 안에서처럼 또 냄비 속 고기처럼. 언젠가 그들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칠 텐데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실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예언자들, 자신의 이빨에 씹을 것이 있으면 평화라고 외쳐주는 사람들, 이들은 자신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러므로 밤이 너희에게 닥칠 텐데 환상은 없을 것이고 어둠이 너희에게 닥칠 텐데 점을 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예언자들을 위로는 해가 질 것이고 그들 위로는 낮이 어두워질 것이다. 예견자들이 창피해하고 점쟁이들은 낮부터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이 모두 수치스러워 겉수염을 가릴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의와 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의 범죄를,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알려줍니다. 이 말 좀 들어보세요. 야곱 집안의 우두머리 여러분, 이스라엘 집안의 통치자 여러분, 정의를 역거하고 모든 고든 것을 굽게 하는 여러분, 당신들은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불의로 건설합니다. 예루살렘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합니다. 제사장들은 값을 받고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재난이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당신들 때문에 시온을 사람들이 바깥처럼 갈아엎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성전 산이 숲을 우거진 높은 곳이 될 것입니다. 4장. 끝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져 있을 것이고 그 산이 언덕들보다 더 높이 솟아있을 것입니다. 그 산 위로 백성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할 것입니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좁은 길로 걷도록.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판가름하시고 강한 민족들의 분쟁을 조정하실 것입니다. 먼 곳까지 이르도록 그들이 자신들의 칼을 조각내어 쟁기날로 만들고 자신들의 창을 조각내어 낫으로 만들 것입니다. 민족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지 않고 전투 훈련도 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입니다. 겁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 무궁히.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는 양들을 내가 모으고 흩어진 양들도 모아드리겠다. 내가 어려움을 겪게 했던 양들도 그렇게 하겠다. 저는 양들은 남은 양들이 되게 하고 길을 잃은 양들은 강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임금으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시온산에서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도록 너 양떼의 망대 딸 시온의 오벨 언더가 너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예전의 통치권이 돌아올 것이다. 왕국이 딸 예루살렘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 무엇 때문에 너 예루살렘은 소리소리 지르는가? 임금이 너의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너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사라져 버린 것인가? 그래서 아이 낳는 여자처럼 고통이 너를 덮친 것인가? 몸부림치며 울부짖어라. 딸 시온아, 아이 낳는 여자처럼 이제 내가 성읍을 벗어나 들판에서 지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빌론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구조될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너를 구해내 주실 것이다.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지금 너와 맞서려고 많은 민족들이 모였다. 그들이 말하고 있다. 시온은 더럽혀져야 합니다. 그런 시온을 우리 눈으로 기분 좋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셨다. 타작마당에 메어둔 이삭처럼. 일어나 타작해라. 딸 시온아, 너의 뿔을 내가 새로 만들고 너의 발굽을 노스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많은 백성들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부당한 이득을 완전히 없애버려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또 그들의 재물을 없애버려 온 땅의 주님께 바칠 것이다. 5장. 이제 그대의 몸에 생채기를 내세요. 딸이여, 그대의 군대여. 적들이 우리를 에워쌌어요. 막대기로 그들이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때릴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의 가문들 가운데서 가장 하찮다. 그렇지만 너에게서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그의 근본은 예전에까지 옛날에까지 이른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아이 낳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러고 나서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다스릴 사람이 일어서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목자의 일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자리 잡고 머무를 것입니다.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화가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우리의 땅으로 쳐들어와서 우리의 궁궐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시리아에 맞서 7 목자와 8 우두머리를 세울 것입니다. 그들이 칼을 써서 아시리아 땅에서 목자의 일을 할 것입니다. 니므롯 땅의 출입구들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한테서부터 빼낼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우리의 땅으로 쳐들어올 때, 우리의 영토를 짓밟을 때에 야곱의 남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부성기 위에 내리는 봄 소나기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을 걸지 않고 인간들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이 민족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잡아 찢어도 빼내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대의 손이 그대의 적들 위에 높이 들려서 그대의 모든 원수가 끊어져 없어지기 바랍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말들을 너의 가운데서부터 끊어 없애고 너의 전투 수레들을 망가뜨리겠다. 내가 너의 땅의 도시들을 끊어 없애고 너의 모든 요새를 헐어버리겠다. 내가 마술들을 너의 손에서부터 끊어 없애겠다. 마술사들이 너한테서 없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우상들과 돌기둥들을 너의 가운데서부터 끊어 없애겠다. 내가 더는 너의 손으로 만든 것에 엎드려 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아세라 말뚝들을 너의 가운데서부터 뽑아버리고 너의 도시들을 망가뜨리겠다. 내가 분노하고 노여워하면서 민족들에게 안갚음하겠다. 이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아모스 3장부터 미가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